사람들은 종종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한탄스러울 때,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이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파서 하는 소리인데,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는 윤리, 양심을 저버린 행위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리 이성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기고, 그리고 반율법적인 반윤리적인 그런 범죄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살 수 있나, 어떻게 인간은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할 수 있나, 이렇게 비판하게 됩니다. 때로는 은혜를 망각했을 때에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짐승도 자신을 돌봐준 주인에게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으로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배신하고 모른 채 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럴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본능에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인사욕이나 욕심이나 탐욕에 너무나 충실했을 때, 이럴 때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했을 때 사용되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로 이렇게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다. 강한 질책의 표현이 있는데,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시골에 특별한 보양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집에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개가 크면은 여름이 되고 그러면은 잡아서 보양식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이해할 수 없고 뭐 개를 어떻게 먹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할 텐데, 뭐 전에는 다 그렇게 개를 통해서 보양식을 했습니다. 뭐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오면 그 보양식으로 개를 이렇게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럼 여름이 되면은 가끔 제가 여름에 뭐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아버지 모습을 보기를 하는데, 집 이게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로 이 개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 철사줄에 목을 메어서 다리 밑으로 내던집니다. 그런 이제 목이 쪼여오니까 그 함께 어떻게 보면 함께 이렇게 개를 키웠던 그런 가정에서 그 개고기를 잡아 먹으니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먹을 것이 없고 뭐 여름에 이제 지나기 힘드니까, 그럼 이제 목이 쪼여지면서 개가 막 뒤틀거리면서 이렇게 혀를 내밀면서 이제 죽어갑니다. 근데 어떤 한 날은 그 철사줄이 묶인 것이 좀 풀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개가 그 목에서 철사줄이 빠져나가고 순간 이제 땅에 떨어져 가지고 정신을 놓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조금이 지나니까 비틀거리면서 일어서서 냈다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저는 이제 걔는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다고, 걔는 잊어버린 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까 그 개가 집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꼬리를 흔들면서 그래도 그 주인이라고 반기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평생을 개로서는 개 인생의 평생에 먹고 먹여주고 잠재워주고 그랬다고 주인에게 다시 와서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 앞에 반기는 것을 봤습니다. 짐승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주인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키워줬다고 꼬리를 흔들면서 반기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을 보면 때로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집에 강아지가 이제 개가 돼가지고 두 마리 시커먼 개가 있는데, 뭐 제가 옆에 가도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말을 하나 하지 않아도 앉아가지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가 참 순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강아지에 비해서 순하고, 잘 짖지도 않고 보니까 꼬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막 머리를 쓰다듬고
다듬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처럼 양육했는데 우리가 소보다 못하다, 이렇게 짐승보다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는 하지만 짐승보다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이 짐승보다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와 갖다 쓰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제를 읽겠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짐승은 주인을 알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인의 그런 짐승을 보면 지극정성을 다해서 먹이고 보살피기도 합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그렇진 않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가축을 키웠습니다.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짐승인데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먹는 용도도 있고 또 일을 할 때 쓰는 용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축 중에서 소가 있는데 소를 일소라고 불렀습니다. 일을 지키는 소니까. 그러면은 현대 기계화가 되지 않았던 그런 농촌에서는 일소를 다 키워가지고 밭이나 논을 갈았습니다. 여러분 그 딱딱한 그 논 있잖아요. 그러면은 쟁기질을 하면 그 일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이 논을 다 갈았습니다. 갈고 밭을 갈고 고랑을 치고 모내기 할 수 있도록 또 뭡니까 썰어지를 하면은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주 잔잔하게 갈아엎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일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 오면은 소죽을 끓여줬습니다. 뭐 새죽이라고 하는데 여물을 갖다가 소에 큰 소에다가 걸고놓고 불을 떼가지고 잔뜩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등겨나 사료를 넣어가지고 때로는 호박을 막 넣어가지고 영양식처럼 보양식처럼 소에게 먹이면서 소가 그 뜨거운 여물을 먹을 때 머리를 쓰다주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짐승과 그런 주인의 그런 따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오늘 하루 일을 잘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없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짐승은 주인을 아는데 그 여물 구유를 알고 구유에 먹이를 주고 양육하는 주인을 알아보고 충성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옥 자식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니까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님까지 주셔서 선물로 주셔가지고 성령님 가운데 살아가도록 했는데 선물은 내팽개치고 막 더럽게 죄지으면서 살아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감동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의 고집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을 세우는데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다 하늘을 증인 삼고 땅을 증인 삼아가지고 너희들이 증인 서라. 내가 이 신앙인들을 내가 고소할 테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축복을 받으면서 온갖 혜택을 다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양육했는데 이 소보다도 못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증인 삼아가지고 하늘과 땅을 증인 삼을 테니까 너희들이 증인 좀 서달라. 그러면서 신앙인들을 고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올라갔도다. 아멘. 만홀히 여긴다 이 말은 멸시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그림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그 뭡니까 그 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거꾸로 매달아서 이스라엘 군사가 이렇게 망치로 얼굴을 내리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레바논을 이스라엘이 침공을 했는데 레바논에는 이제 뭐 그 기독교 그 지역도 있고 또 이슬람 지역도 있고 그리고 카톨릭 지역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지역은 뭐 이렇게 대통령은 누가 하고 기독교인이 하고 총리는 뭐 천주교인이 하고 그리고 뭐 장관은 그 이슬람인이 하고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라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렇게 통합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데 원래는 기독교 국가였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지역 또는 천주교를 성당 다니는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상을 거꾸로 매달고는 망치로 치는 그런 장면이고 또 하나는 요 근래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성모 마리아 우리는 뭐 성모 마리아 상을 믿지 않지만 성모 마리아 상에 이제 이스라엘 군사가 물었던 담배를 입에다 대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다른 동료 친구들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자기의 SNS에 올려가지고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는 듯이 이렇게 올리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것이 종교적으로 문제가 될 줄도 모르고 이 사건을 막 자랑 삼아서 자기 SNS에 올린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뭐 예수님의 상이 비록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망치질을 하고 뭐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성모 마리아 상의 담배를 이렇게 물어놓고 사진을 찍고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행하는 많은 일들이 뭐 당시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늘 본문이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슬프다 하나님께서 슬프다 애통하다 이런 말을 하니까 눈물 날 정도로 고통스럽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자신이 양육한 그런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얼마나 이게 애달프고 슬픈 그런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증인까지 세워가면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들에게 행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게 얼마나 부모로서 고통스러운 표현이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버리다 이 말 포기했다 떠나다 이런 말이니까 이스라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기면 경멸하다 무시하다 이렇게 하면 조소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만홀히 여기 멀리하고 물러갔다.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 말은 등 뒤로 돌려서 도망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님 앞 예배하기보다 그냥 획 등을 돌려가지고 도망쳐버렸다 이런 뜻을 문자적으로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사람들이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피해 가잖아요. 피해 가듯이 하나님은 피해서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모든 부패한 죄들이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누가 이렇게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거울이 돼가지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양육할 때 자식처럼 양육하고, 양육하다 이면 축복을 주신다 이런 말이니까, 길러서 축복 주신다 이런 말인데, 그런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멀리서 도망치려 버리는 거죠. 도망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거울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왜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냐면,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남겨두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증인을 하늘과 땅을 세워가지고,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서 사람을 판단, 심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가 법원에 가면 두 사람의 증인으로서 사람에 대해서 심판의 근거로 삼잖아요. 그래서 증인을 잘 세워야 되는데요. 얼마나 증인이 잘못됐냐면 십계명에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목격한 대로 본 대로만 증인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거짓 증거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증인을 세워가지고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죄인이 돼가지고 애매한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거짓 증거하는 일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았으니까 이것은 거짓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증거가 확실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지만 그들 가운데 조금을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남겨둬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본을, 거울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좀 남겨둬야 되잖아요. 남겨두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남겨진 상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사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범죄한 사실로 치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불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조금을 남겨뒀다 이 말입니다. 조금 남겨두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남은 자 사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남겨주시고, 그들이 유대인이 돼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들 중에서 또 얼마를 남겨주셔가지고 그들이 시온이즘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제2성전을 세웠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이나 유다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일부 유대인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는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인의 국가라 볼 수 있고, 유대교에 치중되어 있는 국가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일로 인하여서 이방인에게 전파되었죠.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기도의 제목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안 받아들이고 예수 십자가 못 받고 믿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래서 이방인에 가가지고 이방인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하면서 같지 않은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들 중에 조금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의식에 있어서는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사람들도 앞에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섬김과 봉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헌금 생활하고 자기가 그런 정도의 그런 권위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의 의식과 행위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11절을 보면 무수한 재물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짐승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나 또 기름을 바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지금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은 하나님을 뵙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귀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 제물도 분향도 다 월삭과 안식일 대회 성회 모이는 거죠. 모임 자체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됐는데 그 이유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를 하죠. 여기 13절에 보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회는 예배의 모임이니까 예배는 뭐 이렇게 매일같이 드리고 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야로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청중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매일도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악을 행하는 것과 함께 아울러서 드려질 때 하나님은 이렇게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절에 가면 손을 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거. 기도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많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제물도 받지 않으시고 성회나 모임이나 절기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많이 기도하는 것도 역겹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 스스로 인지하고 회개하는 그런 통곡하는 통회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냥 대충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예물 드리면 신앙에서 본분을 다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죄는 조금이라도 지어서도 안 되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에는 십자가 앞에 그 죄를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함으로써 그 죄된 삶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된 삶을 계속해서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그 고백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조금 남겨주셨을 때 하나님 은혜가 큰 줄을 알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그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서게 된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드려야 합니다. 번제 하나님 백성들, 그 중에서 조금 남겨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 다 심판받아 죽었기 때문에 칼이나 전쟁이나 역병이나 굶주림으로 다 먹을 것이 없어 자식까지 삶아 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다 굶어 죽거나 전쟁의 칼에 맞아 죽거나 포로로 붙잡혀가 이렇게 하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귀 기울이고 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 10절 말씀 보면 10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듣고 그 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즐겁게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고 말씀을 거역하면 다시 전쟁의 칼이 삼킨다 이 말은 먹어치운다 이런 말이니까 칼의 먹잇감이 되어버린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등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뭐라고 얘기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침에도 잠깐 이렇게 화단을 옮기고 그리고 이제 마당을 쓸고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들어가면 손을 씻습니다. 손을. 밖에서 집 안에 들어가면 항상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 막 손이 땀에 젖어가지고 손이 미끌미끌해요. 그러면 손을 씻습니다. 뭐 그냥 비누칠을 안 할지라도 손을 그냥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스스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목전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발 악한 행실을 버리라. 행악을 그치라.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행실, 행악을 그치라.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멈춰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면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라. 선행은 좋은 거잖아요. 아름다운 것. 선행을 배우고 선을 행하는 것. 정의. 어떤 것이 의로운 건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해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신원이라는 것은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사회로부터 이렇게 뭡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해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이제 오란 말이죠. 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인지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으라. 하나님이 질책하면서 얘기할 때에 그때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질책이 너무 과하다가 해가지고 상처받지 말고 그 은혜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해라, 돌아서라. 그러면 어떤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9절에 가면 같이 읽어볼까?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라. 칼에 먹잇감이 되리라. 이 칼은 그 당시 전쟁의 칼이니까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전쟁에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할 때에는 보통 세 가지로 합니다. 칼과 전쟁과 굶주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칼과 기근과 그리고 그 전염병, 연병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칼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내서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려서 우리가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예배도 못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 말씀을 요약을 했는데, 다음 화면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첫째, 스스로 씻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쳐야 합니다. 둘째,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도와주고 신원해주고 변호해야 합니다. 셋째, 회개하고 즐겨 순종해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양육을 하십니다. 우리 양육을 할 때에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기대치. 이 아이가 자라나서 내 꿈을 이루기도 하고, 내 꿈이 아니랄지라도 이 자녀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잘 양육하잖아요. 양육할 때는 먹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학원도 보내고 뭐 신체 건강을 위해서 뭐 운동도 시키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음식도 골고루 먹이고 양식도 먹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하잖아요. 근데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 못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고 하나님 피해 도망치면서,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면서 주인의 구유를 알면서 감사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는데, 어떻게 신앙인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고소하는 하나님의 심정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교회가 거울이 되어서 절대로 교회와 신앙인들이 범죄하지 말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오히려 신은하고 변론해주는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알아. 사랑한다는 주님 우리 양육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축복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했다라. 사랑한다 했다라.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내게 축복하노라.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네게 축복 따르라. 내가 네게 축복 따르라.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네게 축복 따르노라. 아멘. 주님이 즐겨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녀같이 양육했는데 축복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인의 구유를 깨닫지 못하고 소보다도 나기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인을 멀리하는 그런 범죄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조금 남겨주셔서 조금 남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들어라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씻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해야 된다. 온통하고 애통하고 사회적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신원해주고 돌봐주고 표현해줘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즐겨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인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도 양육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복을 받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께서 복 주실 만한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 다 되어져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하나님 미워하지 아니하도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여 싸우니 우리 입에서 하나님 사람을 모욕하면 저는 욕을 내뱉지 않게 하셔서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셔서 오직 사랑의 마음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사랑의 비대회는 아무것도 지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것 그런 것은 판단할 때 바른 것을 판단하도록 정의와 공의는 바로 세우되 그럴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하여 기도하며 넓은 마음을 관용의 마음 따뜻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그 크진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하나님 복을 주시되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들마다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가정이 더 잘 믿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고 십자가를 지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부유한 자 되어 넉넉한 살림살이 가운데 남을 섬기며 베풀며 교회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병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하나님 아프고 힘들수록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하나님 나라 갈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플지라도 병들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으니 기쁘게 그 질병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뻐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미사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구유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소사를 먹는 축복받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 아끼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되어서 진리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셔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